전통적인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도했던 일은 사도행전, 아니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견고하게 서 있던 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한순간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갈릴리 그 몇 개의 동네에 머물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열방을 향한 그 복음 전도의 물꼬를 튼 유대인 베드로, 그의 수고와 헌신을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을 별로 기뻐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함께 주로 고백하고 성령 체험을 함께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저 밑에 지역에 바닷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비다를 고치고 또 요빠에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아시죠?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 가운데 그가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그랬던 일에 대해서 언짢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민족들 간의 담을 허무시고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걸 좋아하기는커녕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비평하며 불평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율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흥분하죠. 아니, 베드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정말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요? 혹독하게 그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십자가 사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계획해 놓으셨던 열방을 향한 구원의 축복의 길을 막 여셨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주까지 말씀 기억하시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돼요. 솔직히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부정한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용으로 지원받은 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가장 일리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라는 이름과 결탁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의 어떤 시각이나 사고의 틀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엿본다거나 그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마지막 공부를 할 때 공부했던 곳이 에즈벨인데요, 그때 같이 입학했던 동기생들이 이제 주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니까 백인들보다는 다른 컬러의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70%가 동기들 중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게 제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학업을 진행할 때 저는 그들을 통해서 제가 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넓으신데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모인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다양했어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한 번도 이해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쩔 때는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깨닫게 됐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양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깨닫게 될 때 I may not see what you see, you may not see what I see.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걸 못 볼 수도 있구나, 또는 내가 보는 것 중에 네가 못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게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 친구들은요, 자기들 부족에게 내려오는 설화줄 중에 곰과 사냥꾼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해주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족에게 남겨두신 복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왜 미국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우고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흔들며 기도하는지, 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돼지로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긴 양이 없어요. 돼지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나 좁은 시각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또는 좁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목회를 하다가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만 해석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 보통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모두 아는 게 없으니까 겸손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말도 삼가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겪다가 보면 그런 생각은 점점 더 옅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안다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마치 당신도 나를 위해, 목사도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범했던 실수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실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청년 하나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청년,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듯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얘기가 통하고 꼭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대학을 다닐 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늘 욕하고 험담을 하더라는 거죠.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 아주머니와 동종업계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 그 미군 부대 그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유통해서 그걸로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두 분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연찮게 이 청년이 대학생일 때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다는 거죠.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그 여집사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할렐루야. 그날 이 청년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신앙 중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요?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나누어주고 같이 들어가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아니 세례까지 주었다면서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몰아붙였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도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는 아마 리더십 위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니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얼마나 흥미롭고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또 교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이 한 번 더 드러나죠. 그가 이 비난에 대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4절을 다시 보세요. 저는요 이 4절이 이렇게 읽혀요. 베드로가
꾹 참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의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은 이 베드로가 성질 충만했잖아요. 그는 대번의 소리부터 줄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를 비난하고 헐뜯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와서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허락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은 누구 말을 듣고 한 것이죠? 욥바의 지붕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거예요. 직통계시예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감내라 대추내라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베드로도 화를 낼만 합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점잖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성질 충만한 베드로가 얼마든지 더 완곡한 표현보다 아주 강한 표현으로 했을 거예요. 조용히 못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던 우직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어딜 이렇게 나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세요?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 제1교회가 또 하나 개척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초대교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은 흔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 다 죽은 거예요. 저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자존심도 없나? 어찌 보면 그렇게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이 교회의 귀함을, 교회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에게 와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5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간증이에요. 글쎄, 제가 욥바 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지난주의 말씀이죠, 보자기 하나를 내려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거길 들여다보니 글쎄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못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분이 제차 3차 3번에 걸쳐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환상이 맞춰질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 밑에서 누군가가 똑똑똑 나를 찾아요. 성령께서 따라가라 말씀하셔서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복음을 전했더니, 꼭 놀라지 마세요.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데 전에 우리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똑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깨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부어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분열, 그 분쟁의 위험 앞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비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교회에 언제 사건과 사고가 터지죠? 뭘 좀 하려고 할 때입니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사고 안 납니다. 갈등 없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또 특별히 안 해본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꼭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해일 수도 있고요, 방법이 서툴러서일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사탄이 징검다리와 같은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게 교회예요. 저 앞에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앞에 5장에 헌금하는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그 자체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대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정작 문제인 것이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3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대하며 우리가 배움을 얻습니다. 뭘 배웁니까?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붓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대하는 겸손과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힘든 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럴 게 분명할 거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속이 막 끓어오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썩내면, 뿔내면, 혈기를 부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확 끌어오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 참 좋은 목회자의 표본으로 살아가시다가 한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여 다 쏟아버리는 분을 여럿 보았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덜 중요한 일, 그것도 주도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실갱이를 하다가 한순간 혈기를 부리면 말꼬리를 붙잡고 문제가 확대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자기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는데도 그도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 유대인들이 똑같이 과민하게 그렇게 반응하거나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나도 맞불 작전을 쳐서 똑바로 아니 뭐 이러면서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럼 화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변명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관도, 화해나 화평, 꿈도 꾸지 않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그냥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나도 간둔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휙 돌아서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역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에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더하지 않아요. 뭘 빼지도 않아요. 다만 사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했다라고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 않고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요, 베드로의 이 성도들을 향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명의 리더니까 저의 사역하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내면 이제 오후쯤 되면 이렇게 CD팀에서 이렇게 설교 CD를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꼭 갖고 가서 들어봐요. 그런데 어쩔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 설교는 어떤 조급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 빠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 내용이 좀 조급한 거예요. 좀 바빠요. 갈 길은 먼데 여러분 좀 빨리 가기로 하시죠. 이렇게 막 좋게 말하면 동료이고 나쁘게 말하면 협박이고 좀 그래요. 제가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가끔 좀 센 태도로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라고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들리고요, 때로는 좀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도 묻어나오고,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제 안에 있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급함 때문일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지나치면 여러분 그게 교만으로 넘어가고 그게 독선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얼마든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제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온유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이미 은퇴하신 전주 안디옥 교회죠, 일명 깡통 교회의 그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세요.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칼럼집들이 있는데 칼럼집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식구들과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인데 그 제목들이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건가 세 번째가 제목이 이겁니다.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라. 이런 원색적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목회자를 위한 자조 섞인 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은혜가 돼서 한번 읽겠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의 남용을 삼가야 한다. 교인의 버릇을 고치려는 생각, 야단치려는 생각, 섭섭함을 풀려는 생각, 도무지 기초부터 되어 있지 않다고 얕잡아 보는 생각, 목사가 푸대접 받고 있다는 세속적인 감정을 강단에서 풀면 안 된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차근차근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먼저 치료를 받아야 온전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꼭 이런 대목에서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유니온 교회를 목회로 섬기는 저에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인내하는 태도와 성품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레디컬한 말씀이 있어요. 도전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말씀, 그거를 좀 내려놓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며 사랑으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 태도가 그것이 거치는 건 된다면, 그것보다 이 선을 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자, 이 베드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잘한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건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 왜곡되어져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선 없이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 사이에 있던 신뢰감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 또 청중들 간에 신뢰가 있을 때, 신뢰가 쌓였을 때에 강단하고 청중들 간의 의미 깊은 대화가 가능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있으면서 당신이나 잘해 이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를 만난 성도들은 첫 해에는 설교를 듣는다.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그 설교를 본다. 무슨 뜻이죠?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설교자는 그래야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도 성도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에게 그런 진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 이런 성품을 함께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는요 그런 진실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목사 얘기했어요. 성도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사이만 필요하느냐? 아니요. 이번엔 성도들 간에도 이런 진실된 대화가 필요함을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사단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오해나 이상한 덫, 불신의 덫을 만나서 관계의 문제로,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힘들어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의 모습에서 배웁니다. 뭐냐면 진실된 대화로, 겸손한 대화로, 사랑의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걸 내가 잘하면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나의 권리보다 예수님의 존귀함과 교회의 덕이 언제나 우선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스타일 좀 구겨져도 돼요. 내 이름은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교회의 덕이
나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어야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그 사실을 잘 듣는 거예요.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설명하거나가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듣는 거예요. 거짓이 끼거나 변명이 끼거나 없던 사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우려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감추려는 거짓 입술, 여러분 이건 쉽습니다. 또 남의 말을 고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닫힌 길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모습은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그렇게 편견 때문에 또 변명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상처난 마음 그대로 매장당하고 또는 마음 닫고 이렇게 갈라서 버린 성도들과 교회가 또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 관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가난한 교회라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 있어요.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자존심 상하게 다시 반복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우기며 대드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설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하나하나 한 거죠. 자세하게 일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그때 성령이 임재했고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봐, 내가 틀렸어 안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만 말한 후 입을 닫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들 간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겸손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단 한 군데도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그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아요.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가 안달복골하지도 않아요. 변명도 안 해요. 역정과 함께 방어도 안 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맡겠느냐. 끝.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그날 베드로는 얼마든지 짜증낼 수도 있어요. 분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수고하고 돌아온 길입니까? 그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막 자기에게 해대는 성도들에게 자기도 막 성질을 내고 꾸짖음으로 자기의 결백과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가 종입니다.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요 교만함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성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굽신굽신대는 비굴도 아닙니다. 겸손은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도록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베드로는요,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 종을 땅에다 묻어둔 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날 그 일을 얼마든지 다른 일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죠. 겁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역과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의 위기는 18절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뭡니까?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선택 앞에 섭니다. 그들도 며칠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두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런데 틀림없죠. 그들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자기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겸손히 수용하죠.
성령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내려놓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겸손이 그들에게 전이 된 거죠.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심지어 성령까지 주셨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저들은 할 말을 잃고 비난했던 입을 다물고 다시 열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변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기승전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편견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인생길 걷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건 정말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셨으니 내가 이거 하면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텐데.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결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내 생각과 지나간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합니다. 왜요? 종이고 제자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스타일이 망가져도, 내가 그렇게 안 해본 일이라 어색해도 얼른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들 인생에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하고 혹시 나의 그 안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그 음성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욥바에 있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의 원형적인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순종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순종하는 교회.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